네, 오늘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진지는 드셨습니까? 네, 네. 지금 윤종 집사님과 제가 홀로 있잖아요. 네, 오늘부터 이제 홀로 있게 되는데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이 식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데 저도 원래 주일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밥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10분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네, 밥 먹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자자 해서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도 아마 저와 비슷할 거예요. 그죠? 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들, 이 식사라는 것,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인사했던 이유는요,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식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 식사는 끼니로 음식을 먹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음식을 식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비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식사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래요. 세계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우리의 식탁은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다 식사보다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탄산음료를 물처럼 아주 죄책감 없이 마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수십억 세계 사람들은 언제부터 똑같은 메뉴로 저녁을 때우게 됐을까? 또 마지막으로 세계인의 식사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목차를 보면서 또 오늘 이 식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식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식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장 앞장인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시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을 오늘 15장 1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현장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따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믿고 따르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것은 의인과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던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관한 말씀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로부터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있었던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32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이들을 차별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차별 없이 인간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 어떤 인간을 바라보실 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늘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 직업이죠. 당시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각각 지방에 관할을 두어서 이렇게 대신 통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의 이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상납을 할까요? 로마에게 상납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세리, 이스라엘의 모든 세리들이, 죄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금 징수원들이 뭐 모이는 행사도 아닌데 이 모든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세리는 곧 죄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는 죄인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 남자잖아요. 이들은 수군거렸어요. 불평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 싫어했습니다. 왜 밥 먹기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고 싶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과 밥 먹으면 금방 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과 자신들을 분리시켰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분리주의자였고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히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분리되었으니까 너희도 분리되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죄인과 세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로서 그 말씀을 어긴 꼴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 남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 거예요. 부정한 죄인들과 지금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딱 6마디입니다. 같이 밥 먹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행동,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음식을 함께 먹는 행동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정의, 이 식사라는 것, 그냥 한 끼, 이 끼니를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같은 자리에서 그냥 식사하고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고 가족이고 나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밥 시대라고 합니다. 혼밥 시대. 혼자 밥 먹는 시대라고 하죠. 이 TV를 봐도
요즘은 혼자 방송하는 그런 방송이 아주 많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냥 자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 34.9%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1인 가구. 100가정 중에 34가정이 혼자 사는 가구라고 해요. 네. 제가 궁금해서 대한민국의 인구수를 찾아봤습니다. 2024년 올해 통계인데요. 약 5,175만 명이 대한민국의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제 1인 가구의 시대가 1000만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5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혼자 밥 먹는 것에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건 익숙하십니까? 어떠세요?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왠지 뭔가 초라해 보이고 약속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고 뭔가 그러잖아요. 식당에 가면 이제 근데 아예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들 뭐 참 민망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살 때 고시원에서 늘 혼자 밥 먹었어요. 근데 고시원 안에서 먹으니까 혼자 먹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밥 같은 그런 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다가 동네에 있는 레스토랑에 혼자 갔습니다. 제가 갔던 레스토랑의 메뉴는 거의 20가지가 넘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해분 김밥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김밥 천국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것저것 메뉴를 보고 싶은데 레스토랑 맞잖아요. 식당이 영어로 레스토랑이잖아요. 네. 근데 메뉴 보고 있는데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게 해물 순두부찌개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시켰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이제 둘씩, 셋씩, 넷씩 같이 막 수다도 떨면서 막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4인 테이블, 그때 당시에는 1인 테이블이 없었거든요. 4인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뭐 이어폰도 끼고 유튜브 보면서 올림픽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밥을 먹겠지만 그때는 막 제 뒤에서 누가 욕하는 것처럼 뒷골이 땡기고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냥 밥만 쳐다보고 순두부만 보고 후딱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식사라는 것이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만 집어넣는 단순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식사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 행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밥 드십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은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같이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과 아예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그냥 앉아가지고 밥 먹었다고 해서 나 오늘 점심에 여기 어디 식당 가서 처음 본 누구랑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 식사라는 거, 밥 먹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여러분 선거 전에 정치인들이 누구랑 만나서 밥 먹었다, 식당에서 나왔다, 그냥 밥만 먹은 건데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가 보면 막 온갖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그 식사 자리에서 뭔가가 오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5월 둘째 주에 부임했는데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매주 성도님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들, 어려웠던 분들, 어색했던 이 공간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익숙해지고 함께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식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식사는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3절부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비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또 잃진 않았지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 비유의 요지는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막 돌아다녔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떤 여자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정말 열심히 불을 켜고 등불도 켜서 집을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내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지금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인이 찾는 양이고 그 여자가 그토록 찾았던
드라크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세리와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으시면 어떠세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책망은 하시지만 동시에 이들을 배제하시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차별이 없이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별을 두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32절 말씀에 큰아들 역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비 윌슨의 책 식사에 대한 생각, 이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신앙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대박가 봤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식사보다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됐을까? 여러분 간식 좋아하십니까? 밥 먹는 것보다 간식 먹는 게 더 좋으시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왜 우리가 더 많은 간식을 찾게 됐을까? 우리는 어쩌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게 됐을까? 우리가 탄산음료를 물처럼 죄책감 없이 마시게 된 건 무엇일까?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물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대요. 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탈수증이 오고 피부가 물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온다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탄산음료, 물보다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도 많이 먹고 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가치관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마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수십억 세계 사람들이 언제부터 똑같은 메뉴로 저녁을 때우게 됐을까? 수십억 세계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때우게 되었을까? 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었을까? 세계인들의 식사 시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을까? 원래 식사 오래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식사라고 하면 좋은 식사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짧게 밥 먹게 됐을까? 우리 신앙인들의 식사 시간, 예수님과 관계하고 동행하는 시간은 언제부터 이렇게 짧아졌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 예수님과의 식사 시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시간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식사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내 인생의 밥 한 끼 해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었던 나와 상관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나와 관계를 하시겠다는 주님의 손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세리와 죄인들처럼 쓸쓸하게 혼밥 천국에서 그냥 혼자 밥 먹는 인생을 사셨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참여하셔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